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재미있게 읽던 책이나 영화가 열린 결말로 끝났을 때 그 아쉬움과 기대감 기억하십니까? 네.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책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결코 끝을 맺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갑자기 멈춰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닫힌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열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데오빌리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에게 두 편의 편지 또는 한 편인데 분책이 됐든지 이 글을 써보내게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편지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을 기록했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엄한 역사의 서론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과 승천으로 종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분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시작하심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승천 이후의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라운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영혼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을 봅니다. 훌륭한 분이 목회하는 교회,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만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나도 왕년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도 왕년에는 뜨거웠었는데. 과거를 추억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박물관이 아니라 현재의 운동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힘겨운 투병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에, 이 땅의 여정을 마감하는 날에 그때 강조하셨던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중에 본질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돈과 경쟁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강한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성비는 자가 큰 자입니다. 먼저 손해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통치 방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종교의 행위라기보다는 삶 전체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보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트릭을 발휘하면 이익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직과 순종이라고 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본성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마른 인형처럼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인격체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들의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는 소중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도권 싸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년쯤 되면 주도권이 이미 결정이 돼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포기해서 그렇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숨기려고 하는,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서로 주도권을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정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고백이, 이 예배 최소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그것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통치하고 세상의 원리가 통치하는 곳에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스승을 잃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자신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던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재료 삼아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조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비해 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가 외형의 외적인 형식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곧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이겠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구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힘들까요? 그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손발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예루살렘, 즉 실패와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나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직장, 관계와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성령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함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계신 성령 행전이 계속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짧게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제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과 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겠습니다.